안녕하십니까. 반성 믿음으로 이끄는 지침서 구원에도 십자가에도 21번째 영생 3번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로 잃었던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천국에 가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알아가고자 합니다. 이런 반성 믿음부터 시작해서 이제 차츰차츰 더 높은 단계로 공부를 해 갈 것입니다. 말로만 주여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머리로만 알아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러므로 지난 시간에는 주를 믿는다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 즉 구원받지 못했다는 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에 대해서 증거를 했죠. 사망에 이르는 3가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 모욕, 해방, 거역의 죄, 또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보이는 경우, 그리고 또 진리라 하는 지식을 맛본 후에 짐짓, 다시 죄를 짓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 회개에 용도 오지 않고 회개도 소용도 없는 것, 이런 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주님을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로 영생을 위해서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생,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인자는 이제 우리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인자,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심으로 거듭나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을 하고,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술로 시인을 하고 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육적으로 아이가 태어나서 사람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젖과 밥을 먹고 성장을 해야지만이 되지, 갓난아이는 사람의 형체는 갖췄지만 사람으로서의 행동을 못하지 않습니까? 바로 사람의 지식과 도리를 배워야 하듯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서 이런 경우는 갓 태어난 어린애와 같은 초신자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죠. 주님을 영접하여 거듭났으므로 그것으로 영생을 온전히 소유한 것이 아니고 이제 갓 태어난 것이죠.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시며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갓난아이가 점차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 장년으로 자라가듯이 우리의 믿음도 이제 주님을 영접하여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갓난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생을 온전히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명의 씨가 온전히 활동할 수 있도록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시며 주님을 닮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이렇게 계속 자라나가야지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멈춰버리면 이렇게 성령이 소멸돼 버리죠. 그러면 영혼의 성장을 위해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양식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즉 생명이 없단 말은 영생이 없다. 즉 생명이 없으면 사망이라는 뜻이죠. 바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바로 생명이 있으려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한다. 이래야지만이 너희들이 생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해서 인자의 살과 피, 곧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참된 양식과 음료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영적인 갓난아이로 주님을 영접하고 태어난 이후 어린아이가 점차 장성한 분량으로 커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참된 양식과 음료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고 자라야 한다라고 주님께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으니 구원받아 영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생명이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되겠죠. 자, 다음에 두 번째로 인자의 살을 먹는 것은 어린 양,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는 것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는 것은 어린 양은 이제 주님을 얘기하죠. 어린 양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는 것. 그러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을까요?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방법, 그것을 먹어야지 생명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과 피를 먹어야 되잖아요. 우선 인자의 살이란 영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자의 살이라고 합니다. 인자의 살이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하여서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봐보면 바로 이렇게 인자의 살과 피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이렇게 요한복음에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살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이게 주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죠. 양식 삼는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1절에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라고 하시므로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의 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명확히 밝혀졌죠. 하나님의 말씀, 곧 생명의 떡인 인자의 살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는 어린 양의 비유와도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자의 살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았고, 이제 그러면 이것을 먹는 방법은 어린 양의 비유로서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은 오직 목자의 음성에만 순종하여 따라가며 성품이 온유하고 사람에게 유익만 주는 그런 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순한 양과 같이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고 사람들에게 좋은 것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주님을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속성을 어린 양에 비유한 것이지 혹시 사람들이 이제 초신자를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간혹 보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바로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은 사람으로 치면 청년기에 가장 아름다운 때요. 교미하기 직전에 순결한 상태이며 영적으로도 흠도 점도 없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바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가장 청년기의 아름다운 시기요, 또 교미하기 직전에 순결한 상태이므로 바로 이 어린 양은 바로 이 주님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이제 초신자를 비유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어린 양 그러면 우리 주님 이렇게 동일하게 성경에도 그렇게 어린 양으로 표시하고 있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위와 좌우에 바르면 그 피로 표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장자의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재앙, 10재앙을 봐보면 이 장자의 재앙, 10번째 마지막 재앙, 장자의 재앙이 휩쓸고 지나가는데 이렇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집 문 위와 좌우에 이렇게 바르면 그 피가 표식이 되어서 장자의 재앙이 그 집을 비껴가는 거,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10절에 잘 나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 양을 먹는 방법. 이거 이제 영적인 비유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10절.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10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어울려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고기를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 불에 구워 먹되 삶아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함께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 어린 양을 먹는 방법 하나하나가 굉장히 영적인 뜻을 지니고 있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린 양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이렇게 머리, 정강이, 내장, 그러니까 머리부터 저 꼬리까지 그 안, 또 내장까지 전부 다 남기지 말고 모두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저녁에 밤중에 다 구워 먹으라는 거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태워버리라, 소화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린 양 먹는 법을 세세하게 성경에 알려주신 것은 그 안에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영적인 교훈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이런 어린 양을 먹는 방법을 세세하게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바로 반드시 불에 구워 먹고 또 물에 삶아 먹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무교병과 함께 먹고 머리와 전광이와 내장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에 남은 것은 소화시켜버려라, 불태워버려라, 이렇게 몇 가지 어린 양을 먹은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하나하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 양을 먹는 법,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난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날 것으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 곧 성령의 감동 감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양식 삼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으란 말은 성령의 불에 구워 먹으라. 즉 성령의 감동 감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이렇게 양식 삼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문자적인 해석을 하지 말라는 뜻이죠. 또한 성령의 불을 지피기 위해서는 불같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난해구절 영적인 말씀일 때는 불같은 기도로서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해석할 것이 아니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사람이 이렇게 지어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나, 이렇게 성령님께서 말씀을, 입술을 주관해줘서, 그 마음을 주관해줘서 받아 적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임으로 적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인해서 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감동 감화 속에서 이렇게 풀어야 한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풀지 않고 억지로 풀게 되면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오히려 진리를 벗어나 멸망에 이른다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의 내용입니다. 성령의 감동함 없이 억지로 푼다는 것은 본문에서 말한 대로 날로 먹는 것, 물에 삶아 먹는 것을 얘기합니다. 날로 먹는 것, 물에 삶아 먹는 것. 그래서 우리 성경에 문자적인 해석을 하거나 또 성경에 이렇게 작구 하나하나를 사전적 의미 또 히브리서 원어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안 된다. 이런 말. 그래서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야 한다. 성령의 감동 감화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로 먹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된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기록된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기록된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기록된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로 먹는다는 것입니다. 날로. 불에 구워 먹지 않고 날로 먹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경은 바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기를 날로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되고 배탈이 나기도 쉬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날로 먹으면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자의 살을 날로 먹는 경우 바로 이런 것이 인자의 살을 날로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인자의 살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로 먹지 말고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라. 즉 성령의 감동 감화 속에서 성령의 불로 구워서 먹어라. 그러니까 불 같은 기도 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 6절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마태복음 6장 6절 이것을 문자적인 것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골방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라. 가만히 소곤소곤 기도하라 이런 뜻이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래서 이렇게 조용조용 소곤소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다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 이런 말로 문자적인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죠. 만일 문자 그대로 풀면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골방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기도방을.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보아도 믿음의 선진들이 골방에서 기도했다는 기록은 단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골방이 아니라 동산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또 갈매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고요. 이렇게 골방에서 기도한 경우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말의 영적인 의미, 저런 거 이제 난해구절이라고 하죠. 이런 영적인 말씀을 영적으로 풀어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골방은 실제 집안의 방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곧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은 깊숙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면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는 세상의 것들 잡념에 이렇게 섞이지 말고 또 세상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세상 것을 완전히 차단돼서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고 기도에만 마음의 중심을 다하고 몰두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하지도 말고 사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도 말고 또 세상 근심 걱정이나 잡념으로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중심으로 하나님과 교통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바로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바로 세상 근심 걱정, 잡념으로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세상과 연결돼 외부와 연결되는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지 말라. 또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이라고 그러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오로지 마음을 이렇게 완전히 하나로 모아서 마음 다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 중심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가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골방에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는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했습니다.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고린도서 14장 34절. 이를 문자적으로 보면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해야 하니까 기도나 찬송도 소리내서 할 수 없고 앞에 나서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어떤 뭘 단에 서서 발표도 못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고린도전서 14장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소리를 내면 안 된다.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전혀 맞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 감화 속에서 해석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불같은 기도로서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난해구절들이라고 그러죠. 난해구절. 그러나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에서도 드보라, 여자 선지자죠. 드보라의 경우와 같이 여인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사로 세워진 때도 있었고 사사기에 나오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 중에서도 여선지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여자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여성도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여성도님을 여자라고 해서 여자는 잠잠하라. 여자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여자의 영적 의미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아직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비진리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여자라고 합니다. 여자, 곧 하와가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경솔하게 뱀의 미혹에 넘어갔던 것처럼 바로 이 진리 안에, 물론 비록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 주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하지만은 이렇게 하와가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여 경솔하게 뱀의 미혹에 넘어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진리의 유혹이나 미혹에 잘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여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자든 여자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죠. 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다른 어떤 세상 것도 가미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 외의 이론들을 섞어서 이해하려고 하거나 사람의 생각과 이론 속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 될 말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세상 일들, 정치가, 철학자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가면서 그것으로 성경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그 설교자들을 볼 수 있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어떤 유명한 사람들,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성인들 이런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의미, 성령의 감동 감화 속에서 영적인 의미로 그 말씀 구절을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정치 이야기나 사회 이야기 등 온갖 육적인 이야기를 섞어서 한다거나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세상 지식을 인용하여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고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또 설교를 듣고 그 세상 지식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섞어서 혼합해서 받아들이게 되면 그 받아들이는 사람 역시도 잘못된 길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설교를 해서도 안 되고 이런 설교를 또 마음에 새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함 속에서 영적인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고 곧 불로 구워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로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지식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지식은 지극히 제한적이며 아무리 훌륭한 사상이라 해도 온전한 것이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어떤 정치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것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좀 미련한 것 같지만은 어떤 사람이 지혜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지혜로운 것이고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좀 약한 것 같지만은 어떤 사람보다도 강하다는 것. 하나님은 인생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혜롭고 강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자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또 미련하다, 약하다 이런 해석을 하는 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어떤 지식보다 뛰어나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요 영원히 변함없는 것이며 바로 진리요 빛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연구해서 성경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따지는데 몰두하고 이것이 히브리어는 원어로 이런 뜻이고 헬라어로는 원어로 이런 뜻이고 하면서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생명을 찾으려 하는 사람들인데 이것이 바로 성경을 날로 먹어서는 안 돼. 어린 양을 날로 먹지 말라는 성경의 정식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해서 이렇게 문자적으로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따지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엄격히 금하는 어린 양의 고기를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는 것이 아니라 불에 구워 먹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 속에서 영적으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깨우쳐야 합니다. 유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모국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또한 그 말씀들을 달달 암송하고 한 글자도 변개 없이 다 보존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어나 헬라어로 이렇게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아무리 해석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모국어를 하는 그 성경을 연구하는 이 사람들보다야 더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이렇게 그 학구나 이런 데 대해서 이렇게 정통한 모국어인 사람들조차도 영적으로 해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여기지를 못했고 주님의 말씀을 전혀 육적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정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또 그 말씀의 뜻도 알지도 못했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모두 지옥에 가게 되었죠. 설교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나 헬라어 작구를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절대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어떠한 이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함 속에서 풀어진 성경 말씀 자체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령의 감동함 속에 풀어진 성경 말씀 그 자체를 증거해야지 어떤 이론이나 지식이나 히브리어 원어나 헬라어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자꾸 하나를 해석하려고 하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이렇도록 그 영적인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정작 말씀이 주인되어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러한 것에 명심해서 이렇게 날로 먹으려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또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신앙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알려줘야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줘야 되고,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가, 또 성도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신앙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런 걸 알려줘야 됩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어린 양을 물에 삶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물에 삶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바로 불에 구워 먹으라고, 성령의 감동하마 속에서 풀어서 이렇게 뜻을 해친 바로 영적인 의미를 알려줘야지만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성도들이 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통째로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통째로 먹어야 한다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는 바로 창세기 맨 처음에 창세기 맨 처음에서 요한계시록 끝까지 곧 66권 성경이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양식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 읽고 있어 버릴 것이 없습니다. 특히 레위기와 요한계시록은 어렵다고 제외하고 말씀 무장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공부하면서 레위기 어렵다고 레위기 빼버리고, 또 요한계시록은 사사에 풀면 안 된다고 요한계시록 빼버리고, 이렇게 해서 레위기와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 이렇게 설교를 한다거나 말씀 무장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건 절대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거죠. 이렇게 인간의 생각에 맞지 않는 것은 빼면 결국 남는 것은 진리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윤리와 도덕에 해당되는 것만 남습니다. 그나마 그 중에서 지키기 어렵고 행하기 어려운 것은 마음에 두지도 않으니, 이런 식으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설교한다 해도 영생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먹을 때 머리와 정강이, 내장까지, 이렇게 안팎, 머리와 꼬리까지 모두를 다 먹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도 빼지 말고 모두 다 양식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구약의 레위기와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빼고 이렇게 말씀 무장하시는 분들, 그거 빼고 또 설교하시는 이 목사님들, 절대 이것은 성경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성하시고 또 반성하시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생각에 맞는 특정한 부분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온전히 믿고 양식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어린 양을 먹을 때도 통째로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을 먹는 방법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통째로 머리와 정강이, 내장까지 통째로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되지 날로 먹거나 삶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의 어린 양을 먹는 방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세세하게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은 다 소화해라. 불에 태워버려라. 이런 것입니다. 곧 밤이 새기 전에 다 먹지 못하면 남은 것은 불에 살라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밤이 새기 전에 다 먹지 못하고 남은 것은 불에 살라버려서 없애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세 번째,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은 다 소화하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은 다 소화하라. 이것도 난해구절이고 영적인 말씀이죠. 여기에 엄청난 뜻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밤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마귀 사단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밤은 그렇죠. 밤은 어둠의 세계잖아요. 원수마귀 사단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귀신들의 시간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의 죄악이 점점 더 관영해져서 갈수록 흑암이 짙어집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더욱더 짙어집니다. 갈수록 더 어둠이 더 짙게 깔려가죠. 바로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들의 세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명확히 파악을 해서 바로 밤이란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이다. 그러다가 때가 이르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어둠이 싹 물러가고
빛이 임하여 아침이 오는 것이죠. 주님은 빛이잖아요. 그러면 어둠이 싹 물러가는 거죠. 이때는 주님의 공중 재림과 휴거 등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참이었다는 사실을 온 세상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수마귀 사단이 주름 잡고 있는, 권세 잡고 있는 이 어둠의 세계에서는 이런 것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딱 왔을 때 빛이 환하게 비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참이었다는 게 이 밝은 데서 보면 명백하게 다 드러나 버립니다. 그래서 공중재림도 그렇고 휴거도 그렇고 7년 공중 혼인잔치 이런 것도 다 사실이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이렇게 밝혀집니다. 빛 가운데서, 환한 빛 가운데서 밝혀지는 거죠. 옛날 어둠에 이렇게 묻혀있던 것이. 원수마귀 사단은 그걸 어둠으로 덮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또한 각각의 성도들이 얼마나 성결을 이뤘고 상급을 얼마나 쌓았는지도 명백하게 드러나 버립니다. 자기의 의와 욕심, 또 욕정, 정욕, 자존심 등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때가 되면 모두 다 밝혀집니다.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이런 것이 너무나 확연하게 주님이 오게 돼서 빛을 쫙 비추게 되면 그동안에 어둠에 쌓여 있어서 누가 정과 욕심이 또 이생의 자랑 안모의 정욕이 센 사람인지 안 센 사람인지 잘 안 보이고 있다가 주님이 딱 이렇게 세상에 빛을 비추게 되면 이런 것들이 전부 세상에 드러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헛되었는가를 금방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드러난 결과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이제 그때는 없습니다. 내가 빨리 죄악을 버리고 영으로 들어갈 것을 천국의 상급으로 더 많이 쌓아둘 것을 하고 안타깝게 후회해봐도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바로 빛이 와버리면 어둠은 다 물러나게 되고 어둠 속에서 감춰져 있던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때는 아무리 죄악을 버리려고 해도 버릴 시간도 없고 버려지지도 않고 또 영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영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의 상급을 더 많이 쌓으려고 해도 쌓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이 어둠 속에 있을 때 이때가 바로 때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재림 이전에 모든 말씀을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레위기, 요한계시록까지 다 포함해서 66권 모든 말씀을 부지런히 양식 삼아서 모든 말씀을 다 마음속에 이루어서 신부단장을 마치고 다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그 신부단장을 하는 게 아니고 신부단장을 미리 마치고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봐보면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신부단장을 마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죠. 신부단장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와버리면 재림이 와버리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못하죠. 주님 천천히 오십시오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양식 삼았는가에 따라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천국에서의 삶의 질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처소의 빛이 다르고 주어지는 영광과 상급이 다른 것은 물론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항상 느끼는 감동과 행복의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양식 삼았고 또 우리가 성결을 이루었는가, 우리 마음의 온유를 얼마나 이루었는가, 자비의 마음은 얼마나 이루었는가, 화평은 얼마나 이루었는가, 그 양과 질에 따라서 천국에서의 삶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낙원 1천층, 2천층, 3천층, 세예루살렘 이 5단계의 처소에서 각각 느껴지는 빛의 양, 또 행복, 영광 이런 게 전부 달라집니다. 낙원과 1천층과 또 엄청 다르고 또 1천층과 2천층과도 다르고 2천층과 3천층과는 이건 천지차별로 다른 것이고 또 3천층과 세예루살렘도 완전히 행복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은 천국의 처소를 예비할 수 있는 이런 이 기회에 우리가 모든 성경 66권 하나도 빼지 말고 전부 양식 삼아서 더 좋은 처소를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그대로 양식 삼아 장차 천국에서도 가장 영화로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 너무 유명한 말이죠. 마태복음 5장 18절.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아니고 다 이루어진다 했으므로 내기 빼버리고 요한계시록 빼버리고 이건 절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렵고 난해한 영적인 말씀 다 빼버리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 이런 것만 이렇게 설교하고 양식 삼고 무장하고 하는 그것은 영생이 없는 말씀 무장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식으로 불에 구워 먹는 것도 아니고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까지 다 먹으라는 그 말씀도 아니고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 오기 전에 다 먹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둘러서 바로 양식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반성 믿음으로 이끄는 지침서 구원에도 십자가에도 21번째 영생 3번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이 영상 지인분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